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시다. 오늘은 원포인트 주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유아로부터 우리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온라인 가정 예배도 송출됩니다. 가정에서 또 은혜롭게 활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공통된 표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동역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본문 가운데 나누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그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역동적으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말 그대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의 시작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이 있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환란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그것과 함께 시작된 그 대환란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 가지 갈래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이사라에, 그리고 다메섹에,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수리아 안디옥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이사라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메섹은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이 사울을 통한 역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가 목회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 계획한 것인가? 라고 물어볼 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 계획을 했거나 의도했거나 혹은 환상을 보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조차도 그 당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대환란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너무나 짧은 말씀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전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에게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살기 위해서 저들은 고향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이방으로 정처 없이 떠나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참 불행하다, 안타깝다, 애석하다,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떠나는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떠나긴 했지만 떠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떠나는 무명의 신앙인들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굳이 사서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굳이 재산을 내려놓고 직업을 버리고 이곳을 떠나야 되는가? 수많은 물음표가 그들의 정처 없는 떠돌이 생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의미를 조금씩 찾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흩어질 때는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구원자 예수를 그들의 입을 통해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이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진 거는 피동적이에요. 그리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곳에서 그들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발적으로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표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좋다고 표현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좋으신 하나님의 신앙적 개념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틀을 깨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기를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참다운 하나님의 특징은요, 역설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곳 싱가포르에 자발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풀리던가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집니까?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의 현실의 삶은 꼬이고 얽히고 설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이야기합니까? 말씀 속 주인공, 무명의 신앙인들처럼 우리는 바로 이 현실에서 선교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 우리의 행동이 자발적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까지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때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순종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이방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노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나바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보고 목회하라 특명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22,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지도자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점검해보고 목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옳은 진리의 역사 가운데 생겼는가,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인가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들에게 견고하게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읽었던 특별히 23절 말씀 가운데 이 바나바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한 특징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긴 안디옥 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는구나.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무엇을 보기를 힘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지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이슈를 접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짧은 표현이지만 너무나 익히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원문에
가까운 영어 번역으로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과 입은 것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인가? 무엇이 믿음이 충만한 것인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누리려고 하는 사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심지어 안디옥의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밭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 이후로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 앞에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산을 그 당시에는 팔았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울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나바의 선행을 본바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180도 달라진 그가 오히려 예수가 구원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울의 그 신앙적 고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또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저러는가? 수많은 의문 부호만 붙일 뿐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고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그 광경 속에서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의 안수 기도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바나바는 똑같이 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듣고 바나바는 그 사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앞장서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에게 천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에 내려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목회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났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공식적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한 주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려고 합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00%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100% 단점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장점, 단점이 섞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긍정적인 것을 보느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칭찬할 것을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장점과 긍정적인 면, 그 사람의 칭찬할 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를 가리켜 한 단어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보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왜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장점을, 긍정적인 면을 칭찬하는 것을 보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 질투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역사상 바나바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엄청 훌륭하죠. 그러나 바나바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울을 바울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바울을 세워주고 섬겨주었던 점이 바나바의 더 훌륭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바나바의 공통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가 무엇이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회자로 믿고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자로 또한 봉사자로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그 누가 개런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좋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고 그 누가 개런티하고 그 일을 하라고 마음껏 그 봉사를 하라고 그 자리에 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바나바와 같이 우리의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량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은혜를 크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세워주게 되고 세워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자리, 모든 만남, 모든 사건과 이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만나는 사람의 장점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세워봅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간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